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9주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에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므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역사적인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요 후자는 참된 믿음 혹은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믿는 것은 적절히 말하자면 특정한 인격자가 그의 모든 속성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로 그의 아들로 인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요 또한 그가 나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그의 자녀로 입양하셨고 또한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첫 번째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두 번째로 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 둘째로 그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그의 섭리로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셋째로 그가 또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그의 긍휼하심의 그릇으로 만드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 또한 그가 그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바 그 구원회로 나를 이끄시리라는 것, 넷째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교회의 구원에 기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 요컨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사 그의 영광에 기여하도록 하셨으며 또한 그가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사 나의 구원에 기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일반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창조의 역사. 이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엿새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 보존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들을 이로써 지탱시키셔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셋째로, 통치의 역사. 하나님은 위대한 지혜로서 세상의 만물들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넷째, 복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부패 아래 종노릇하는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구하십니다. 다섯째로, 완성의 역사. 그는 만물이 지정한 종국에 이르게 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그의 교회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 혹은 세상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는 무엇 때문에 혹은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첫째로 성경의 증언에 근거하여 특히 모세가 기록한 창조의 역사에 근거하여 또한 성경의 다른 본문들 특히 다음의 본문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33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둘째로 성경의 증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들을 지극히 만족스럽게 입증해주는 여러 가지 다른 논증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제시하는 민족들의 기원이 이를 보여주는데요. 이 기사는 모세가 만들어낸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뇌리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억이 함께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른 모든 역사들은 성경의 역사의 고대성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사람과 천사들의 정신의 탁월함. 여덟째,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본성적인 원리들과 개념들. 열 번째, 만물들이 지혜롭게 정렬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 11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다른 모든 논증들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또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입증해주는, 물론 언제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창조에 대한 철학적인 논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연에는 원인과 결과의 무한한 진보란 없다는 것이죠.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자연은 절대로 그 종국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 시초가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세상은 모든 효과들 가운데 최초의 것이요 또한 가장 탁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최초의 가장 탁월한 원인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추론을 철학적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느 시점에 시발되었고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가? 또한 세상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동일하게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할 것인가? 이런 유의 의문점들은 철학으로는 답변할 수가 없죠. 이 모든 일들은 최초의 동작, 곧 필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자유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뜻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뜻을 알 수는 없죠. 그러므로 이교도 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무지하며 오직 교회에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추론을 통해서는, 즉 결과들을 통해서 계속 원인을 따져 들어가는 식으로는 그것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자에 대하여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겠고요.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 33장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며 지극히 자유로운 뜻의 작정과 결과 이외에는 세상을 창조하셔야 할 그 어떠한 필연성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수고나 노력이 없이 단 한 번의 명령, 말씀, 그리고 뜻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는 최고의 형태의 활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격의 본질로부터나 그 자신과 동등한 어떤 기존의 물질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창조주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롭게 또한 지극히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곧 만물을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은 결함 있는 상태와 죄,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창조된 것입니다. 반론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악하다. 답변,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죄로 인하여 피조물에게 정의로운 형벌로서 가하신 것입니다. 제 반론, 그러나 성경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이것들은 형벌의 재앙을 지칭하는 것이요
죄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는 세상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 뿐이시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영원 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특정한 시점에, 즉 시간의 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들에는 일반적인 목적들과 특별한 세부적인 목적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창조된 만물에서 드러나는 신적인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알고 생각하게 하심.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면 그를 아는 능력을 지녔고 또한 그를 알고 그에게 찬송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이성적인 지성적 존재들을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찬송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성이 없는 것들도 창조하셔야 했고요. 셋째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의 섭리로 언제나 그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그리하여 그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드러내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는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넷째로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찬양할 영원한 교회를 자신에게로 모으시려 하심입니다. 다섯째로 만물이 사람의, 특히 택한 자들의 행복과 위로와 구원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것들이 각기 특정한 영역에서 도움과 도구들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을 위하여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셔서 그것들이 사람을 섬기게 하시며 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창조의 교리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의 지으신 세계로부터 그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알고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창조된 모든 만물들에게서 우리의 신뢰를 거두어 드리고 오직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되 교회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시에 의존하여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의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0주일 성부 하나님 좀 더 다루고 성부 하나님 파트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